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드리고도 행복한 한나,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이 사무엘서는 엘가나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의 부인이었던 한나가 아이를 놓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민과 아픔과 범민을 하게 됩니다. 또 둘째 부인이었던 분인나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의 그 위로조차도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자기의 슬픔과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소원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소원한 대로 이 아기가 젖을 때려맞아 성전에 데려가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제사장에게 어린 아들을 맡기고 되돌아서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었다 할지라도 눈물이 앞에 가리고 발걸음을 제대로 옮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이 한나는 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이 한나는 큰 기쁨과 행복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한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했을까? 큰 기쁨을 누리게 했을까? 절망 가운데서 탄식으로 고통하며 울부짖었던 그 한나.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아들을 받았던 그 한나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도 행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오늘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새로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나가 이렇게 드리고도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한나는 분명히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녀의 태를 열어주시고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간절하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해요? 이 한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무엘이 자신만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도 간절하게 원하고 기다리셨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개인적인 소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한나는 기도하던 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한나의 찬송의 내용을 보면 그 어디에도 사무엘에 대한 언급은 단 한 구절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향하여 드려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 자체에만 의미를 두고 그 응답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 응답 그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 자기의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들 사무엘 아닙니까? 온통 이 부모의 관심이 사무엘에게만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이 찬송과 한나의 그 신앙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한나에게는 사무엘이 행복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너무나 귀한 아들이지만 사무엘이 기쁨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행복과 기쁨의 원천은 무엇인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신의 삶에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나의 행복의 근거입니다 라고 우리 이 한나는 주님을 향하여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고도 행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부모들이 이 자식을 키우면서 경험하는 게 있어요. 자식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서 자식에게 선물을 사다 주면 어떻게 해요? 이 자식이 철이 없어가지고 선물만 기뻐하고 선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선물을 사다 준 엄마나 아빠에게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선물을 받아들고는 자기 방으로 쪼르르 들어가서 문 쾅 닫고 그 선물만 묵상하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의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의 중요한 근거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이 우리 한국에 방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와 언론에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온 국민의 그 호기심을 자극했던 게 뭐냐면 이 빈살만 왕세자가 세계에서 최고 부자라는 거예요. 그의 재산이 2,800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 해 그
국정 예산이 640, 50조 그 정도 된다는데 4배보다 더 많은 우리나라 국민을 4년 동안이나 통틀어서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빈살만을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나도 저만큼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 빈살만에게 물어보면 당신이 이만큼 재산이 있으니까 과연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그런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만큼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물질에 대한 소유욕은 절대로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세상 역사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행복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외부적인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하겠지.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견고하게 영원하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과 행복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 한나의 찬송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 한나가 드리고도 행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얻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방황하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천한 기생이었던 라합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했던 분, 그분은 또 역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방 여인, 모압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이방 여인 룻을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게 하신 분, 그분도 역시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관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찬송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당장 좀 좋아졌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좀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아수르를 멸망시킨 그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점령하고 온 천하의 이름을 떨쳤던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점점 왕성해지고 부하게 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보시고 이 느부갓네살 왕을 치시니까 7년 동안 빈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살다가 죽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젊어서 수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고 믿음을 고백했던 그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하고 많은 영토를 넓히고 이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태해지고 자기 왕궁에서 다른 장수들은 전부 전쟁에 나갔는데 자기 혼자 왕궁에서 낮잠 자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낮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느즈마키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강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가장 번성하고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그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잘된 것,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도, 나의 매일의 일상도,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이 한나처럼 드리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한나가 이렇게 드리고도 행복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더 풍성히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뒷부분에 2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공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되었고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부모의 공통된 소망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나가 이 바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왕을 세우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던 이 한나에게 자기가 낳은 이 아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이 한나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해 했을까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이 한나의 태를 이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덤으로 더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으로 큰 부자였습니다. 7남 3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과 그 사랑하는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자기는 온몸에 악창이 나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욥기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날아가는데 사랑하던 아내마저 다 떠나버렸고 자기는 온몸에 악창이 나서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가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처음에는 예배하고 두 번째는 찬송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원망함으로 범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온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나중에 크게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셨는가요? 욥기 4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마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그래 오냐 고맙다 그러면서 잡수시고 입 싹 닦으시는 그런 얌체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나의 믿음은 드리고도 행복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한나처럼 드리는 기쁨, 드리는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드린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신 것을 꼭 믿어서 우리 남은 생에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나처럼 드리고도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공허신 하나님, 한나의 믿음은 드리고도 행복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한나처럼
늘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역사를 체험하며 그로 인하여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